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를 다 보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솔직히 빨리 설교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빨리 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빨리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3개월 안식월을 보내는 중에 특별히 우리 광주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3개월 부재 중에도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너무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겨주셨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수요일 새벽 주일 예배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가 강단을 비워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말씀을 잘 전한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참 잘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부교역자들이 교회에는 신경을 다 끊으라고 그냥 편히 내려놓고 쉬라고 교회의 모든 상황을 하나도 안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광고를 통해서 듣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지냈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분은 나가라고 쫓아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쉼을 얻었고 지금까지 했던 9년 동안의 사역보다 더 열정적으로 맡겨준 양떼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도록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돌아와서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행복을 목말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어떤 것이 아닙니다. nothing이라고 제가 그 영어로 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시고 참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TV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지요? 1920년생이십니다. 우리 교회 김광년 권사님과 동갑이셔요. 우리 교회 김광년 권사님도 우리 김명석 교수님만큼 건강하십니다. 이분이 연세대 명예교수이신데 특별히 최근에 행복에 관한 테마로 많은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윤동주 시인과 중학교를 같이 다니셨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 이분이 직접 들으신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103세 이 김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강연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100년을 살아보니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더라 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행복에 관한 것이라서 여러분께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여기 모아왔습니다.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행복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합니다. 이분이 이것을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행해지더군요. 명예와 권력,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없는지요? 새로운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철학적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복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들어오는 중요한 요소를 모르거나 잊고 막연한 행복을 찾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온갖 세상의 멀티미디어가 신문과 텔레비전과 광고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수많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행복을 보장하는 약속들을 남발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른다면 결국 행복이라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결국 후회 막극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고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후회 막극한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짜 행복, 미혹된 행복을 지금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비즈니스는 온통 행복을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 상품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파는 행복 상품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보장해주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그리고 거짓 행복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행복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행복을 찾아 구매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행복은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 화평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미 어린 시절에 터득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다수 그때가 언제냐? 내가 큰 돈을 벌었을 때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입니다. 내가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을 때입니다. 내가 더 좋은 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까? 어린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고 가지고 무엇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유하고의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단지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자체가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에게도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 언제 가장 행복했어? 그랬더니 중학교 1, 2학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다 천국에 가셨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던 형제 자매가 함께 살던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게임기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별로 없었습니다. 먹거리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주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다고 할까요? 더불어 함께 지내는 그 관계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매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에 관한 신문 기사를 봅니다. 여러분, 확인할 때마다 놀라지 않습니까?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요, 그 1, 2, 3, 4, 5등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제3세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저는 제주도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면은 공기도 좋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주도 가서 3개월만 한번 살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아마 서너 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직접 2개월 살고 3개월 살아보고 다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9년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만 날씨가 좋았는지 모르지만 제주도가 보통 추운 곳이 아닙니다. 보통 바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목회하기도 정말 힘든 곳이 제주도입니다. 1년에 5개 정도 태풍을 목회자가 맞이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그 태풍 속에서 보호하는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피해를 입을 때마다 함께 울어야 돼요. 함께 고통을 누려야 됩니다. 태풍이 오기 2, 3일 전부터 긴장에 긴장. 여러분, 그곳이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과 소유가, 장소가, 어떤 자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 행복은 참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2개월, 3개월 앞둔 분들, 병원에 신방을 가고 가정에 신방을 갈 때마다 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도 내가 더 소유하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내가 더 큰 집에서 살지 못해서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해서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대부분 후회가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후회입니다. 내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신앙인의 후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미루다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혹시 행복을 찾아 지금도 불철주야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 행복의 요건이 혹시 자리 아닙니까? 더 많은 수입 아닙니까? 더 많은 소유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는데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소유가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 되었을 때의 두려움과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거운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아십니까? 독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처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결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물질의 소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항상 행복한 누구와 함께 지낼 때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을 가면 행복할까? 아닙니다. 어떤 지역의 교회를 가면 행복할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 행복할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맡으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곳에는요,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게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관계의 화평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화평치 못하게 하는 것은 내 행복을 뺏어가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혹 교회 성도들과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600여 개의 율법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까? 그것 하나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이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다 잊어버릴지라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계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것이 행복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주소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첫째와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너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 이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화평한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웃과 화평한 관계.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려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 나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지요? 무엇만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채워져서 진짜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복은 곧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말할 것이었습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이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가?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웃과, 여러분 가족도 이웃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성도도 이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룬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웃과 화평한 관계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행복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우선 한 가지 꼭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종종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19로 3년 가까이 한국 교회에 30% 정도의 사람들이 현재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혹시 기저질환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꼭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15%, 20% 정도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라는 것과 같습니다.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다른 세상길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과 행복의 길을 십자가로 여러분 새롭게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행복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요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도 깨져지고 자신의 삶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때부터 죄가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는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를 갈라놓습니다. 형제간을 갈라놓습니다. 죄가 공동체에 들어가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를 나누어 놓습니다. 분열시켜 놓습니다. 파벌을 만듭니다.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관계마저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죄는요, 속임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죄는 이간질하고요, 교묘하게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행복을 막는 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경계해야 돼요.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오한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장성해요. 죄는 행복을 빼앗는 무서운 적이에요. 죄는 점점 자라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작은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덩이와 같아요. 그 죄가 여러분 내 영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장성한다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처음에는 귀여운 갓난아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누구도 나를 감히 해롭게 할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장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빼앗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낳게 된다. 여러분, 창세기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유혹과 미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원을 잃고 하나님을 피하고 부부가 서로 갈라치기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모든 화평한 관계와 행복을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와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은 어떤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을 찾아 지금도 여러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건은 가장 큰 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곧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주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을 붉히고 열심으로 찾는 것에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은요, 함께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화평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유로 화평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그 화평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복을 세상의 것으로 대체시켜 버렸어요.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행복은 어떤 소유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화평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으면 무엇이냐는 여러분 질문 앞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너희들의 삶의 행복한 삶이요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신 이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